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죠. 이분이 오랜 옥고 생활에도 소망을 잃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창틀을 바라보지 않고 창틀 밖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밖에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참 많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삶의 반경, 자기 삶의 그 테두리 안에만 갇혀서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별로 달라질 게 없죠. 하지만 내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게 되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고요.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은혜의 햇살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인 이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에 없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늘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그냥 막연히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모습일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은총의 햇살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형제 자매의 복을 빌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요, 8절을 보니까 어떤 마음의 바탕이 있는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그 바탕에 있다. 이런 모습이 그 바탕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사람은요,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일 때는 일단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하고, 진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은요,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 대상의 마음과 같이 하는 뭔가 감정이 교집합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마음자리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복을 빌어준다.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말이 쉽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 이게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속성을 뭔가 거스르는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고 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살기가 퍽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대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사랑을 베풀고 산다, 그런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돌보고 누구를 살핀단 말인가, 이런 어떤 좁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내 문제만 생각하고 거기에 골몰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자위를 하면서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복을 비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알고 남의 문제에 마음을 쓰라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시는 게 있다면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주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솔직한 우리의 토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피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별나게 예수 믿고 싶지 않고 그냥 나를 더 챙기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마음을 거슬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은혜를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두 마음에서 우리는 어쩌면 끼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물쭈물 이렇게 끼어 있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더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차마 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과 마음을 뻔히 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면하신다면 뭔가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유의미하게 우리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복을 빌어주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은혜로 받게 되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차근차근 새기면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8절 말씀이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지체와 이웃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죠.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을 선으로 되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좋은 말로 되돌려주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참 힘든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사랑하며 좋은 말하며 선을 행하며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어떻다고요? 복을 이어받는 축복의 상속자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죠. 생명을 사모하며 좋은 날 볼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고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함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는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약속을 덧붙여 놓으셨는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무지무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직접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남 좋은 일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흐르게 하신다. 인생이 그렇게 흐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날, 형통한 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며 사는 그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복을 빌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복을 빌 때 그 복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남을 막 욕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잘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주위를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방정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한데 목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정도인가 생각해 보면 반쯤 행복하고 반쯤 불행한 것 같아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반쯤 행복하고 반쯤 불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의 수치가 더욱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 자신한테 많이 집중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만 보고 내 처자식만 보고 내 가정만 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손을 펼치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신앙은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떼어놓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고, 우리라는 개념을 빼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나와 너,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더욱더 중시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남 좋을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차츰차츰 되게 되면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좋은 관계가 돼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한 관계, 좋은 관계의 모습이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 복을 이어받는 사람은 보면요, 항상 그 축복하시는 발판이 마련된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발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라며 강조하는 말씀이 11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이 11절 말씀을 좀 곱씹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 악한 모습에서 떠나야 한다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요,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일삼는 이런 것이 악한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불행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불행을 안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모습, 이 모습으로 사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악하게 살면 안 되지, 다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악한 삶을 떠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선한 삶을 더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길은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을 물리치는 길은 선한 모습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삶을 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추구하십시오.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닐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바로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악한 삶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졌던 약점,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한 지 한참 됐는데, 아이고, 저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선한 일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기적인 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존재가 바뀌어가는 그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하다 보면요, 전에는 그토록 자기만 위하고 자신한테만 몰두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덧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주님은 이 변화가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서 자라날 때 자라나야 하고 변화될 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나 좋을 대로만 산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큰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본받아서 이타적인 삶으로 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인 삶의 굴레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것이 자꾸 붙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자꾸 그 사람을 위협하고 삼키려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히 그 삶에 악이 붙게 되니까 악한 세상에 편성하게 됩니다. 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뭔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물론 예배만 드려도 참 은혜로운 거죠. 그러나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모습은 미흡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악한 것들이 붙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자꾸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받고 또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요, 그냥 나 좋을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유익한 인생이 되면서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붙어있는 악을 자꾸 멀리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이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꼭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라. 그 예배를 귀히 여기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섬기는 모습일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위해 기꺼이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버리면서 남을 위해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삶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로 집중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그 모습처럼 조금이라도, 일절이라도 따라가고자, 닮아가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열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이 사셨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점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삶이기도 하고요.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받고 그리고 좋은 날을 보게 되는 바탕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더욱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열려지는,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어떤 복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요, 늘 평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평화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치권을 보게 되면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 분,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운 게요, 그분이 취임 일성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무찌르는 그런 일성이었습니다. 뭔가 상생을 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평화를 도모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나라가 대결 구도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되고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도자가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고 함께 상생을 이루어가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지도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이런 모습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평을 추구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은 무엇입니까? 여당 편입니까? 야당 편입니까? 우리는 천국 당입니다. 어디에도 속한 당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성향을 따라서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와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한편에 서서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고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작은 예수의 삶일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득 멈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늘 화평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우리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여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추구하는 데 사용되면 우리는 작은 예수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분쟁하고 싸우는 데 쓰임받으면 마귀한테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마귀는 다투게 하는 존재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존재고 그게 놀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 화평을 도모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칫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마귀의 꼬봉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요즘입니다. 얼마나 다툼과 갈등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 학폭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가정과 사회 또 교회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외면하면서 우리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단초로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다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복잡한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간단한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입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이 바뀌어서 상생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일치가 나타나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삶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헛된 생각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게 보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희생을 요구하고 고단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고 화평을 거슬러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복을 비는 사람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일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삶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힘있게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오늘 복을 빌어주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해도 이 기도가 어디에 맴돌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리고 정말 주님이 외면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좋은 날도 보고 형통한 날도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존재는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눈과 귀가 온통 우리에게 쏠려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